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뿐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사망 이후에 심판받을 때에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과 천국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부활절 주님 전에 나와 또 집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하며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나형주 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광과 감격의 부활 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두 믿는 자들의 참 소망입니다. 그 부활로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으며 언젠가는 그 부활에 참여함을 믿기에 더욱더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아직 세상 가운데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에 전하여지길 주님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통하여 사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심령들, 특별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돌아보사 피곤한 그들의 육신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전 세계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의 모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다음 주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목회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 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사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오니 오늘 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부활절 기념 떡과 과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4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의 배우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와 항존직은 12시 20분에 본당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는 김영남 원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5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58절 말씀. 먼저 19절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더욱 불쌍한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의 주인공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함께 보았던 박무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박모세 청년은 뱃속에 있을 때 4개월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뇌에 구멍이 있어서 뇌가 다 흘러나오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수술을 받았는데 뇌의 90%를 절단해서 생존 확률 1%. 그래서 의사들은 이 아이가 산달지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의 확률을 뚫고 살아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날 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모세는 지금도 지적 장애가 있어서 정신병원 한 3, 4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한쪽 눈도 보이지 않고 또 악보도 보지 못하고 2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소변 대변을 엄마가 처리해줘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삶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모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세가 불쌍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에 대해서 깊이 느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질병 때문에 그 가정은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가정 경제는 이미 엉망이 돼버렸어요. 할머니는 25년 동안 모세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교회 교육관에서 살면서 25년 동안을 기도를 했고, 밤마다 또 낮에도 엄마 아버지는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모세를 보면서 불쌍하다, 모세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 수 있을까, 모세의 할머니 25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서 지낸 그 할머니의 삶을 볼 때 모세까지 저렇게 고생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네, 무슨 낙으로 사나, 쯧쯧쯧,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우리는 모세의 삶이, 또 그 부모님의 믿음의 삶이, 그 할머니의 기도하는 삶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인 저보다 모세의 삶이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모세는 듣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음의 말을 들으면 그걸 기억해서 말하고,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을 부르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요, 저건 나쁜 말인데 하면서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이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자란 아이기 때문에, 기도로 사는 아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그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눈은 다 보이고 두 귀는 다 들리고 말할 수 있고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고 머리는 똑똑하지만 그 잘난 머리로, 그 건강한 육체로 죄만 짓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국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저 미국까지 가서 한인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휴게소에서 사람을 만나면, 모세가 TV에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지금 하나님 찬양하러 가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저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와요. 생각이, 표대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모세와 그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귀한 하나님의 벌작품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그 가족들, 할머니, 부모님의 삶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님처럼, 모세의 할머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아마 가장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사냐? 로마 시대의 정서는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 시대를 살고 있지만 로마 시대의 정서는요, 남자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여자들이 온갖 파티를 즐기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카타콤, 지하교회, 통골교회에 숨어들어서 평생 믿음을 지키며 고생하고 복음 전하며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환영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에 사역할 때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6.25 때 피난 오실 때 가족들과 헤어져서 딸만 데리고 피난을 오신 거예요. 어린 아들은 북한에, 남편은 죽고. 그런데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 달 기도, 새벽 기도, 또 전도단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기도하시고, 미국에 있는 딸이 용돈 보내주면 그걸로 다 헌금하시고, 근데 본인은 50년 가까이 된 허름한 집에서 지내시면서 좋은 옷 한 번 안 사 입으시고, 좋은 음식 한 번 안 먹으시고, 평생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셨어요. 그리고 투병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에도 얼마나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셨는지,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절대 나를 위해서 묘지도 만들지 말고 또 납골당에 안치하지 말고 그냥 산에 뿌려버려라,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돈을 대서라도 납골당에 모시자고 했는데 그냥 산에 뿌려버렸어요. 유언이 그러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권사님처럼 가난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들을 보고 싶어도 이산가족 상봉할 때 아들을 볼 수 있었는데 보지 않았어요. 왜? 보고 나면 못 살 것 같다고,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다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권사님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권사님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면 15절 보세요.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못 살아났겠죠. 16절 말씀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 자체가 망한 인생이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평생을 헛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헛낭비하며 사는. 이게 무슨 시간 낭비고 이게 무슨 물질 낭비고 인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 세상에 이렇게 쉬는 날 아니 오늘 같은 날 무슨 교회를 가냐? 우리 세상 사람 욕먹으면서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드리잖아.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자색 고동에서 축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로 말하면 한 벌에 1억이 넘는 옷이에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옷이죠. 비싼 옷이에요. 귀족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옷이 1억 원짜리 옷밖에 없어요. 날마다 잔치를 즐겨요. 파티를 즐겨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노숙자였고 그 부자의 그 집 앞에서 부자가 버린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부자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 번세가 많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모든 권세자들도 모든 부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 심판을 받습니다. 23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뼈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지옥은 타는 불꽃 가운데 죽고 싶어도 구데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마름이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이요 한 3일만 물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어요 사람 3일 물을 안 먹으면. 근데 지옥의 목마름은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소원이 뭐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끝을 시원하게 달라.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사로가 불쌍하죠. 세상에 있을 때는 나사로가 불쌍해요. 그러나 부활의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하는, 다시는 기회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아야 하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왜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그는 사내들인 공예와 차기 의장감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일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막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맞으신 매인데 유대인들은 40대 때는 죽기 때문에 39대 때예요. 채찍으로. 근데 바울은 몇 번을 맞았다고요? 이런 매를 5번을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 경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그도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교회를 개척하고 무슨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아, 저 로마 시민권자 아니야? 저 가말리엘 제자 아니야? 저 부자잖아 집도. 그러다 목 잘려 순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것은 그 인생에 확실한 전환점이 있었으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아,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활할 텐데.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잖아.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 나도 부활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부활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는 첫 번째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42절 말씀이죠. 본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면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몸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썩을 욕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름에 장례식을 하면요 3일장, 5일장 막 이렇게 5일장까지 하면요 막 시체 물이 막 흘러요. 이장할 때 가보면 관 뚜껑 열어서 30년 된 시신 보면 다 썩어서 두개골하고 큰 뼈밖에 안 남았지. 없어요. 제가 직접 봐서 알아요. 우리 몸은요 다 썩어버려요. 티끌. 이건 흙이에요. 흙이 원화가 티끌이 티끌.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썩어서 흙이 되어버려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나약한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영원한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더 이상 티끌로 돌아가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두 번째로 약하지 않은 강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4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못 이겨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너무 약해요.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자동차 타보시 아시잖아요. 브레이크를 오래 밟다 보면 자동차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라이닝이 닳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세월 지나면 무릎 관절 같은 데가 다 닳아버려요.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 잠을 못 자요. 진통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 수술하지 않으면 잠 못 자. 허리, 무릎, 관절. 세월 지나면요 우리가 머리 빠지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이도 다 빠져서 임플란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임플란트는 바이오템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임플란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약해요. 조금만 부딪히면 상하고 거기 또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파상풍 걸리면 죽고.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약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몸은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고 부활의 몸은 질병이 고통이 침투할 수 없는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기도가 제발 빨리 천국하게 달라. 근데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그런 질병 고통이 없어요. 왜? 강한 몸이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몸이라고 약한 몸이 아니라 병들지 않는 강한 몸이라고, 상하지 않는 강한 몸이라고, 불에도 상하지 않고 물에도 상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영생하는 몸이면서 강한 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몸은요 초라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볼품없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에요. 43절과 44절 말씀.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옛날 사진을 보면 이때가 좋았지. 저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어. 난 우리 지난 나이로 돌아가고 싶어. 난 그때가 제일 아주 그냥 뽀송뽀송했거든요. 근데 부활의 몸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젊고 탱탱하고 뽀송뽀송하고. 거기는 부활의 몸을 입은 천국은 촌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못 알아볼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서로.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신령한 몸. 왜? 거룩한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요, 거룩한 몸이요. 그래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이요. 우리 육체는요 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몸이 죄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부활의 육체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죄가 유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 바로 부활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썩지 않은 몸, 약하지 않고 강한 몸, 주님처럼 하늘의 영광, 찬란한 빛, 막 몸에서 막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빛이 나는 몸.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결론 말씀이 58절 말씀이죠.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또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울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가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 다 보시고 계시고 주님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다 부활의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횟집이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소망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많을지라도 또 우리는 오래 살든 또 일찍 가든 가든 부하든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오니 좀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의의 면류관 성령의 면류관을 받게 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